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 일인데요. 1869년. 지금 여러분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가면 큰 마트들,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150년 전에 미국에서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화점을 갖다가 처음 개장을 했어요. 150년 전에 그런 걸 발상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영월도 동강에 보면 에드벌룬 이렇게 떠 있는데 에드벌룬 광고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고 또 마트에서 대형 전단지를 나눠주고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고서 싸게 판다고 하는 이 전단지 광고도 이 와나메이커가 먼저 했고 우리 교인도 택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체국 택배도 세계 최초로 150년 전에 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YMCA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에게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살 때인데 그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벽돌 나른 그 삭스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어렵게 구입했죠.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늘 비가 오면은 신발이 다 진흙에 묻고 때로는 옷도 버리고 그리고 교회 바닥은 진흙밭이 돼버리고 어린 이 와나메이커의 마음에 그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벽돌 공장에 다니니 하루에 한 장씩 일한 일당 중에서 벽돌 한 장씩 사서 매일 깔자. 이렇게 매일 벽돌 한 장씩 갖다 놓더니 어느 날 이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나메이커가 혼자 존이 이 벽돌을 깔면 좋게 한 2년은 걸릴 어마어마하게 넓고 긴 도로였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아이가 매일 저렇게 교회로 가는 길에 벽돌을 친히 깔고 있는데 우리 참 얼굴이 부끄럽다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어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 우리가 어려워도 이 교회로 들어가는 신임들 이 아이도 하는데 우리도 힘을 같이 모아보자고 해가지고 삽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지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존 와나메이커는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이 와나메이커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로 여러 시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최신부 장관이었을 때 그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거리가 20만 킬로래요. 왕복하면서 장관 시절에 한 번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와나메이커는 정중히 대통령에게 거절을 해요. 아니
대통령이 부르는데 어떻게 그 장관직을 당신은 사임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장관직은 잠시지만 교회학교 교세는 평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화점 왕으로 세계적인 갑부가 되게 하셨고, 그가 83세인가 7세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1달러도 안 되는 3센트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주고서 이 성경을 샀는데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자가 그럼 그 성경만 사면 그렇게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지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니던 교회가 도로가 포장이 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게 했던 와나메이커,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어린아이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좋게 2만 명도 넘었을 것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 고침을 얻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도 보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 갈릴리의 건너편이죠. 디베랴 쪽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자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식사 때가 훨씬 지났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요, 친히 당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주님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어도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빌립이 지금까지 나와 한 3년을 같이 지나오고 있는데 많은 날들을 같이 했는데 빌립의 생각은 어떤가? 그를 테스트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제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지금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 출신으로, 그래서 동네가 얼마나 가면 있고 또 이 무리들 쭉 눈대중으로 해보니 장정만 한 5천 명 되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여자들까지 하면 좋게 이 인원은 되겠구나. 예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0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에 6개월, 7개월을 일해서만 벌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요.
요새 막노동 그냥 공사 현장에 가서 그 깃발만 들고 차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해도 10만 원 넘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 시험하셨다고. 주님의 계획은 있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주님의 계획을 몰랐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은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하려면 적어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돌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여기는 뭐 빈들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나온 날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어 희생을 드리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바로의 마음은 강박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우리의 허드렛 일, 이 노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인들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까지 한다면 좋기 200만이 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들이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애굽의 경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그들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파리떼가 들끓게 하고 독종이 퍼지게 하고 메뚜기 떼가 오게 하고 우박의 재앙이 임하게 하고 흑암의 독종의 재앙들이 임하게 하면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했지만 이 바로의 마음은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재앙마저도.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그래, 니들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여길 나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때 우리 나라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싸우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8.15 광복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 그 400년의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찾았습니까? 해방됐습니까?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해방을 맞은 날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보았지만 그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계산기만 두들기고 내 경험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그 5천 명의 군중들에게 주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몰랐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모른 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빌립과 안드레의 대화를 듣고 있던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안드레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빌립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지난 부활절에는요 우리 윤우와 예진이가 황금 계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오늘은 우리 준행이와 주연이가 여러분 수박을 대접하고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기특해요. 나만 기특한가요? 여러분도 기특하지 않아요? 예. 어쩌면 와나메이커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얘들이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서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옆에 있던 윤우가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는 내가 꼭 타가지고 목사님 사드릴게요. 아니,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네? 여러분 그 아이들 장난감도 사고 싶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네? 참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른의 요기도 아니에요. 아마 안드레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자세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복음서마다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안드레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이러면서 다니지 않았을까? 네,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먹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었던,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어놓았고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코에 비스켓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역시 그것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당신 앞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도 모르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자꾸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성인이 먹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작은 양.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부족해도 다 같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던 다윗,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는데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자가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나귀 뼈다귀,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턱뼈지만 여러분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 마른 막대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그 지팡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주의 손에 빚어지고 주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흙, 보잘것없는 진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들리면 위대해집니다. 예,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전규택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 때문에 자꾸 속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니까. 빌립처럼 이 계산기만 두들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보잘것없지만 이게 그래도 주님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 둘러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그 제자들이 나눠주는 예수님이 축사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마치 퍼내도 채워졌던 화수분처럼 여러분 둘러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라고 했는데 12광주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 여기서 나온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할 때 이미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창조주, 주님은 구원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구원자.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이신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안드레도 그걸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근데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없어요,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안드레처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해요? 아니 목사님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는 뒤에서 밀어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못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보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주님 나라에서는 이런 분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무지렁이 같은, 기어다니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자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드레는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러분들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점심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가져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이렇게 나니까 어린아이가 감동이 됐는지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잖아요. 저는 교회의 일꾼은요,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함께 하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복음으로써 굴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바울을 찾아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핍박자 청년 사울을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나바가 이 바울과 1년 동안 사역하게 됐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5가지 가서 자기 집에서 있는 이 청년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 5명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드러나지 않고 흙 속에 묻어 있는 보석과 같은 자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사역이 바로 바나바의 사역 같은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새가족들이 오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들, 우리 중직자들이나 석장님들이나 선교회장들이나 이런 분들 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불러내고 함께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걸 하냐고.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뭐요? 이제 얼마나 됐다고 여기 찬양대에 쓰냐고, 찬양팀에 쓰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씁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전규택 목사 자격이 있어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자, 부스러기를 모아봐라 했더니 12광줄이나 가득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의 글에 예언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즉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이 배고픔의 문제, 떡의 문제, 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3끼 먹지 못, 지금도 하루 3끼 먹지 못하는 젊은 층들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 마지훈 권사님이 북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난의 행군 때,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정부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사회주의는 배급으로 살아가는데 배급도 주지 않고 풀뿌리를 연명하고 하루에 1,000번 삽질하고서 허리 한번 피게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일시키니까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딸도 죽고, 고난의 행군 때. 그리고 조카도 죽고 가족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불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200km만 가면, 200km도 안 되죠. 150km 정도만 가면, 한 200km 정도 가면 여러분 저기 북한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는 아사자들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루 3끼 먹는다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에 뭐 저수지가 발달했습니까? 농업기술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마귀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지,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높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왜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해지면 목에 힘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이래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병에서 나서? 나도 몰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말해야죠.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빌립을 테스트했어요. 주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시고, 신앙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축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풍요롭게 해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경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